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그 PPT 좀 보여주세요.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보시면 저 아래 맨 밑에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위에 중간 부분에 있는 곳은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 땅에 있는 수리아,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안디옥 교회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이 오늘날의 터키 지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터키 지방.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바다가 지중해 바다거든요. 지금 사진이. 그런데 보통 저 중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엔터 눌러 주시고요. 예, 지금 깜빡이는데 저희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요.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을 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1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 몇 번? 3번.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수리아 교회로 한 번 왔었어요. 근데 1차 때는 저 밑에 지금 지중해 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로 동쪽에 섬이 하나가 있죠. 저희 구브로 섬이거든요. 저 구브로 섬인데 저 구브로 섬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지금 저 구보로를 거쳐서 갈라디아 교회로 올라가요. 그래서 해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시는데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저 다소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때는 바나바와 크게 싸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육로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거쳐서 더베, 계속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계속해서 꽉꽉 누르세요. 다 저렇게 눌러서요. 그래서 원래 저 드로아 밑에 아래쪽에 바로 동쪽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할 때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지방 옆에가 에베소 지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순서대로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막으셔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게도냐 지방에서 손짓하면서 내게 넘어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 드로아를 거쳐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넘어가는 곳이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까지 올라가게 되어져요. 저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당이 없으니까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강에 가서 강가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한강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빌립보에서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려고 하다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색 그 장사 그 옷감을 물들여서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저곳에서. 그래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해서 점을 쳤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보면서 쫓아다니면서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계속해서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 귀신아 떠나가.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죄수가 있는데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를 지켰던 간수가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내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간수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쫓아와가지고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너무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주색 그 장사, 그 염색 장사의 또 옷감 장사의 또 루디아와 이 간수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되어져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3번의 안식일, 3번 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이들이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머물려다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베레아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베레아에 갔을 때 이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라서 더욱더 신사적이어서 학문적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얘기한 게 진짠가 아닌가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가 베레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번에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요. 저 장소가 아덴이에요. 오늘날 아테네라고 하는 장소예요. 저곳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온 성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위패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위패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위패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분해가지고 이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는데 보니까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내가 갖고 있는 철학 사상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논쟁을 하는 이런 변론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여기 다 하고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아덴에 있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고린도예요. 자, 고린도까지 보여주세요. 자, 저 옆에 고린도. 저곳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저기서 열심히 복음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 지도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예, 성경 말씀 이제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예, 17장 18절을 보면 아까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제시하던 장면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기서 지금 에피쿠로스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쾌락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쾌락. 이 철학자들은 항상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거는 인간이 쾌락을 가지면 된다. 그럼 쾌락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어떤 일, 오랜 시간이 걸려도 어떤 일을 성취의 냄을 통하여서 쾌락을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등산을 해서 그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그 아무것도 높은 게 없이 온 세상이 이렇게 자기 밑에 다 깔린 것을 딱 봤을 때 와, 등산했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희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은 그렇게 어떤 기간이 지나서 장기간으로 있는 쾌락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쾌락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 그러면 그 마약을 할 때는 잠깐 쾌락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쾌락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짧게 오는 쾌락, 하나는 긴 여정을 통하여 오는 쾌락. 그러나 이런 쾌락이 결국에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철학 사상의 에피쿠로스였어요. 반면에 스토아 철학은 아니라는 거죠. 야, 어떻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은성이 같은 경우 아직 이렇게
걷는 것이 서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꾸 넘어질 거 아니에요. 자, 넘어지면은 아프죠. 아프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일어나서 걷는 연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죠. 왜 안 해요? 고통이 따르니까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자꾸 걸어가요. 왜 걸어가냐면 머리에 이성이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는 인생의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쁨이 온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성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사상의 스토아 학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뭐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막 끙끙 매면서 풀어요. 그 문제를 딱 해결을 했을 때 어때요? 기쁨이 오잖아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성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학파가 스토아 철학자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쾌락으로 행복을 추구하느냐 이성으로 행복을 추구하느냐 둘이 막 논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야, 나도 저기서 저 논쟁을 하면 나는 신앙으로 논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에 끼어들었어요. 그 끼어드는 장면이 어디서 끼어들게 되어지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끼어들게 돼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시장이 열리고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 이렇게 그 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장소예요. 그러다가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재판하는 장소를 아레오바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레오바고에서 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설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레오바고 설교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 22절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그러면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기 때문이다 이래요. 그러면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무슨 설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자, 이렇게 설교를 쭉 했더니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디냐면 32절인 거예요. 자,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한번 다시 듣겠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친분이 있어서 믿었다 이래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을 했어요. 멋지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친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낭망하는 가운데 고린도로 옮겨가요.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느냐면 나는 이제 목회 그만둬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다고. 그 나타나시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시면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왜 환상 가운데 이 얘기를 하셨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까 빌립보 교회 세웠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만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논쟁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덴에는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안 되니까 실망하여서 지금 고린도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 여파가 있어서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너 담대하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선포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장 1절에 보면 몇 년을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의 문제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의 문제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면서 무엇을 지금 권면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내가 옛날에 아덴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는지를 경험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실게요. 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거든요. 아름답다는 것은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뭐했다?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고 나는 철저하게 무엇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 무엇을? 2절을. 그럼 2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왜 그 자신의 그 탁월한 말 재주로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논증을 해가지고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난 것은 뭐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지 너희들의 깨달음이나 너희의 공부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을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그걸 싸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들어와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깨달아서 배워서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그거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 그거 이해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어떤 사건이 들어왔다고요. 이 사건을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네, 내 안에 믿음이 생겼네 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건을
깨달았다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보시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땅의 권세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가지고 계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주셨을 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면 여기 김혜수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김 목사, 너 하나님이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다 줬지? 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권세는 누가 받았어요? 권세는 예수님이 받았어요. 권세는 예수님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권세는 내게 있어.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김 목사, 너 지금 1,000만 원 받았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 나가가지고 맛있는 과자도 사갖고 오고 과일도 사갖고 와. 돈을 받았으니까 제가 심부름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었는데 제가 뭐라 그러면, 내가 돈 받았어. 자, 그러니까 연수야, 네가 나가가지고 맛있는 것 좀 사. 돈도 안 주면서 맛있는 거 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 이렇게가 뭐냐면, 나가서 지금 모든 사람을 뭐 하라는 거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지 세례를 주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나가서 전도한다 그래서 전도가 되나요? 안 되죠. 제가 나가서 어떤 분을 딱 만나서, 아저씨, 내가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다.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 그러세요? 빨리 나한테 세례 주세요. 이러겠어요? 참 이상한 사람 다 봤네. 당신 미쳤어? 대뜸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세례를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례 없죠. 제가 누군가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거 성경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당신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목사님 내가 성경 배우고 싶어서 기다렸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러겠어요? 아니면 뺨을 때리겠어요? 뺨 때리지 않겠어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 술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술을 먹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여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지키세요. 그러면,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겠어요? 별 미친놈이다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반응 좀 해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라고 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래도 배우는 사람이 없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 전도지를 받고, 그래요, 나 예수님을 믿을래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사람은 왜 생긴 거죠?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제자 삼은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안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가서 전도지를 하나 줬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라고 교회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세례를 받아 그러면 참 이상한 사람이 무슨 세례를 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례를 받으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가 그를 설득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왜? 주를 예수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가 세상 사람이 그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예수로 고백하겠다는 그 얘기는 누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가 누구와 함께?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아무도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왜 듣고 있느냐? 1번, 김혜수 목사의 설교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2번, 김혜수 목사와 너무너무 친해서. 3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이거예요. 김혜수 목사가 말을 잘해서 배우고, 너무 이제 제가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저도 부담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눈초리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얼굴이 환해서 이게 아니라 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느냐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배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 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오늘 설교들은 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지 안 계신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냐면 내 실력으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지 않아야 되는 저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저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하고도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28장의 내용은 너희가 능력 받았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 그러면 이루어낼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단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셔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 오늘 본문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설득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루어진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사상을 깨닫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요, 앞에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그 심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성을 들여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부처님께 빕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뭐 부처님 앞에 뭐 3,000배를 해야 되고 뭐 5,000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자,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처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처님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교에 가서 부처님을 믿으면 내가 허리를 숙여서 3,000배, 내가 요즘 관절이 안 좋은데 3,000배를 하고 나면 내가 관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겠지.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교인이 되어질까 기독교인이 되어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불교로 가면 파스값이 더 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이 딱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와, 맞아요, 여러분.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니까 저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네.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와,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자다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래. 너 이제 천국 간다 그래. 나는 천국 가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 위에 섰대. 아니, 내가 그 반열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된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 뭐지? 왜?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수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천국 백성이고 너는 이제 용서해야 되고 너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나는 결단하고 각오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니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거룩을 향하여 나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이 자리에 놨단 말이에요.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근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그래서 내 신분이 변화됐고 내 인생이 역전되어져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아는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다 이루어 놓은 수준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이 과정, 여기 목사의 과정이 되어졌을 때 저기서부터 밑바닥에서 죽으라고 내가 일반 청년으로 있다가 성도로 있다가 집사로 있다가 안수집사로 있다가 내가 장로님이 됐다가 그래서 목사가 되어지면 내가 지금 목사가 될 때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어. 에휴, 저 사람은 아직도 과정을 거쳐가니까 이렇게 가지만 여기 목사가 되어진 것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니까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쭤봐야지. 우리 권사님들에게 질문해야지. 나는 권사가 되기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나는 권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을 해서 뭔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있다.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직분을 줘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은 은혜는 과정을 거쳐온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받은 그 사건, 이 사건이 기독교인데, 이 사건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 사건이 너희들이 이룬 게 아니라 누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놨는데, 이 이루어진 사건이 나를 그 수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너희들에겐 자랑할 것이 결코 없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다 하셔서 공급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목회자가 되어져 있는, 내가 오늘 중직이 되어져 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이 원리를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라고 하고, 왜? 다른 얘기를 던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그분 앞에 순종만 있지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미 내 안에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생긴 사건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내가 한 건 없지만 내 안에는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결과는 있단 말이에요. 결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오늘 본문 4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2장 4절. 내 말과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 깨닫니?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을 보며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 수준에 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내가 나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여러분들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어느 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이 이루어진 사건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결과물로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 삶 속에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이 생명 바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